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지난 2년 동안 개인적으로 무척 힘들고 마음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하듯이 특별히 한국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과 헌신이 대단한 것은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저에게도 저의 분신처럼 아끼고 자랑스럽고 대견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지난 2년 동안 이혼 가정을 겪는 동안 40대 중반에서 여러모로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으로 괴로웠던 나날이었습니다. 더욱이 미국에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으니 부모로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장과 친구들을 다 떠나고 은둔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매번 전화 통화에서 잔소리처럼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친구들도 다시 사귀고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보람되겠느냐고 생각해 보라고 같은 충고를 되풀이하다가 보니 아버지가 말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아들은 한국말로 연결 하고 외치면서 아버지의 말을 가로막곤 합니다. 원래 이 연결이라는 단어는 남편 이일영 형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는 과천복지관에 심한 자폐증을 앓는 환자가 유일하게 자주 말로 표현하는 단어였는데, 보통 자폐증을 앓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화, 그게 이제 특별한 수단이고 그러니까 뭐든지 말을 할 때 연결하고 아마 이야기를 하는가 봐요. 그런데 남편과 아들의 그 2년 전에 미국 대륙 횡단을 같이 하면서 아들이 이제 전화로 아버지의 인터넷을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아버지가 연결하면은 아들은 어차피 그거를 자기 인터넷으로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두 사람만의 표현이 되었나 봅니다.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뭐 그냥 지나가세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담의 그 창조, 하나님과 손가락을 대는 연결이죠. 이거는 세 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그림.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에 치바이스 그림을 조금 볼까요? 그 중국의 작가 치바이스, 넘어가세요 그냥. 이렇게 치바이스의 그림전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네, 이제 그림은 끝났습니다. 치바이스의 그 그림전에 보면 이제 그 치바이스 작년 가을에 여기에 엑스피션을 했는데, 그분이 특별히 그 소재가 그 자연과 인간 그 속에 작은 그 생명, 미물, 뭐 파리까지 곤충과 함께 대화를 하고 그 고향과 자기의 그 중국의 조국을 표현한 평화를 추구하는 혼이 느껴지는 작품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그림들은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서 저의 그 말씀 증거의 제목, 그러니까 connectedness, connect, 연결, 거기에 theme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금요일 날 그 올림픽의 개막식의 그 모든 그 퍼포먼스를 보면서 저의 그림이 별로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개막식에서 본 그 화려한 이제 그 퍼포먼스를 보고 있으면 결국은 이제 그 빌딩 브리지스, 다리를 같이 놓고 남북 단일팀이 있고, 그리고 연결과 함께 하나 되고, 그리고 그 행동하는 평화, 그런 것이 그 개막식에서 다 표현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우연하게 제가 말씀 증거를 하고 싶었던 그 팀이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요즘에 또 동물의 세계나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으면 그 환경운동가나 동물 애호가들이 정말로 그 다큐멘터리를 잘 만들어서 그 자연과 어떤 그 미물, 동물, 그리고 그 사람들 간의 그 모든 연결과 사랑과 배려를 보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연결되었다. 참으로 인간사에서 중요합니다. 더욱이 정보화 시대에서 데이터 시대로 넘어가는 이 세대에서 수평적 확장, 수직적 혁신이 함께 이루어지며 모든 것이 인터넷 연결과 디지털화 되어가며 데이터 빅뱅 시대를 살게 되는 지금, 인공지능과 로봇가 등장하는 이 시대는 국경이 없어지고 디지털 우주가 되어 모두가 모두에게 연결이 되고 있는 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가 지구 생명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살아 숨쉬는 유기체의 일부로 연결된 것입니다. 다행히 이 컴퓨터 시대의 특별한 수혜자들 중에는 중증 장애인들이나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과 그분들이 집안에서도 컴퓨터 앞에서 활발히 세계의 친구들과 연결이 되고 즐거움과 희망을 또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보면 연결의 힘과 세계화를 실감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의 인터넷 부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물론 연결하는 행동이 연결되어지는 감정, 즉 명사만이 아닌 동사로서의 사랑의 에너지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안타깝게도 악플 등으로 상처를 받기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연결 때문에. 누군가와 연결된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와 고통을 같이 할 수 있고 그를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동행이죠. 세길교회 특별 모임에도 동행팀이 있어서 미용 의료 봉사를 하고 있지요. 제가 좋아하는 예수의 기적 사건 중에 마가, 마태, 누가복음에 다 기록된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항상 감동적입니다. 그녀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부정을 타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 돌아보지 않는 주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재산을 다 탕진한 채 절망 속에서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가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서 끼어들어가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참으로 적극적인 행동이었지요. 그 여자는 속으로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텐데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신 예수가 당신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을 찾으시고 그녀의 고통과 믿음을 보시고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하셨습니다. 이 사건 중에 우리는 손을 대는 연결, connectedness, connect, 고통을 함께하는 사랑, compassion, 고통을 함께하는 사랑 중에 배려와 돌봄, 케어를 넘어서 치유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던 1998년경에 저는 지인으로부터 책을 한 권 선물 받게 됩니다. 그 책 제목은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였는데 정채봉, 류시아 두 분이 김수환 추경님이죠. 피천덕 이혜인 님도 엄마라는 시집을 썼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숲가길 바자에서 최성자 자매님이 기증을 하셔서 제가 샀습니다.
그런 분들의 어머니를 추억하는 글을 엮어서 출판한 책이었습니다. 물론 책을 저에게 준 지인도 당신의 어머니의 절절한 이야기를 담았고, 유시아 씨 본인도 자기 어머니의 그 어머니상이 우리 영혼의 유일한 안식처요 둥지이자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준 사랑, 배움, 희생으로의 당신의 어머니를 기억하고 고백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게 오랫동안 감동을 주고 잊혀지지 않는 글은 동화작가 정채봉 씨와 그의 어머니 이야기였습니다. 제목은 저녁 종소리였습니다. 정채봉 씨는 순천시에서 나서 광양에서 자랐는데 그의 어머니는 그가 3살 때 얼굴도 기억을 제대로 못하고 어머니라고 불러보지도 못하는 그를 두고 20살 꽃다운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아내의 죽음에 많은 죄책감을 느낀 그의 아버지는 그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생을 보내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정채봉 씨의 중학교 시절에 그의 담임선생이 할머니에게 그가 쓴 장문 한 편을 보여주는데 그 글 속에 그는 어머니의 냄새로 해송 타는 냄새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의 할머니는 그 죽은 며느리가 정채봉 씨를 등에 업고 친정을 다녀올 때에 아름드리 소나무가 꽉 찬 산고개를 넘어서 갔다 오곤 했었는데 그 솔냄새가 그들 모자에게 은연중에 배어 있어서 정채봉 씨가 어린 시절을 지나서 그때 국민학교 다닐 때 어머니의 냄새를 그 해송 타는 냄새로 기억하지 않았나 하고 의아했다는 그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3살 때의 냄새가 기억에 남는 그 표현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물론 그게 신경학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에 계신 아버지의 운명 소식을 받고 그가 아버지가 일본인 부인과 살던 방에서 정채봉 씨의 죽은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그의 어머니가 땀땀이 술을 놓은 밀레의 만종 풍경의 액자를 발견하고 그것이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갖고 오신 어머니의 작품인데 그의 아버지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계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술을 놓은 만종에는 서양 풍경과 사람들 대신에 들녘 끝에 초가집 교회,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 핫바지 차림의 남정네와 작대기에 받쳐진 지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채봉 씨는 어머니에 대한 글을 쓰기 얼마 전에 생전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는데 그때 B형 간염이 잠복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의사로부터 어머니가 B형 간염을 앓았기에 태내와 젖으로 당신에게 옮겨진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 글 속에 정채봉 씨가 자기가 그 어머니의 자식이라는 물증을 갖게 된 것의 사실에 너무 소중히 가슴에 다가왔다고 쓰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채봉 씨는 몇 년 후인 2001년에 50대 중반의 아주 젊은 나이로 간경화에 이어 간암으로 돌아가시는 소식을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신문으로 알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어머니께 물려받은 간염이 아주 큰 요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러나 대부분 이제 그 의학적으로 B형 간염이 전염이 되고 이제 간경화가 있고 간암이 생길 확률이 많아지니까 그가 얼마나 그와 어머니와의 연결고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고통을 함께하고 사랑한 이야기가 늘 저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그가 남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엄마라는 시를 한 부분 소개합니다. 엄마, 운수사 산등성이에 누워 계시는 와불님의 팔을 베고 겨드랑이에 누워 푸른 하늘을 바라본다. 엄마. 여러분 운주사에 가본 분들 많으시죠?
안 가보셨으면 가보세요. 저도 몇 년 전에 가봤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그 운주사를 정채봉 씨의 시에도 여러 번 나오는 그 절인데,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거는 그 운주사에 누워있는 와불님의 이야기를 황석영 씨가 장길산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그 민중의 봉기 때 누워 계시는 와불님이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그 장길산의 마지막 장면이 쓰여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신문에 연재될 때에 그 마지막 회를 신문으로 글을 읽은 그런 세대에 속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당신은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라고 선언합니다.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에게 각각의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다 필요하듯이 다양한 은사를 받은 많은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 세길 공동체 역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경과학이 발달함으로 우리의 뇌와 몸과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감정의 변화에 밀접히 서로 상호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뇌와 몸과 마음과 감정이 서로 영향을 미쳐서 뇌의 가속성과 육체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뇌에는 1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그 사이에 1천조 이상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개개인은 내적 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연결되어 통합을 이루고 또한 타인과의 맺는 관계 속에서 대인관계적 통합을 이루면서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겠습니다. 마음, 뇌 조직의 연결과 상호작용으로 인한 정서적, 인지적 수준의 총괄적인 이해와 노력이 그러므로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치료 영역에서도 과거의 그 인지적 측면, 뇌의 상위에서 하위로 향하는 하향직 개입이나 연결 시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좌우 양쪽 향하는 총체적인 상호 연관성을 더 중요시하고 인간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감정을 조절하며 상호 연관성과 또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개개인의 의미를 추구함을 넘어서 치유도 할 수 있고 또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통합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감정 또한 명사가 아니고 동사로 변화하여야 합니다. 감정으로서의 사랑도 통합된 한 형태로 상대의 전체에 연결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접촉과 두 마음의 공명, 선의의 표현, 친절을 나누는 것을 통해 애정을 드러내며 행복해야 합니다. 신체, 뇌, 마음, 감정, 관계, 이 모든 상호 연결과 통합으로 건강의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길교회 공동체 형제자매님들은 누구와 어디서 언제 무엇으로 어떻게 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공동체 안에서 지체로서 연결이 잘 되고 있고 삶의 활력과 기쁨과 평화, 행복의 선물을 주고받고 계시는지요?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서 다양한 은사를 받은 각 사람들인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서로 힘과 용기를 주고 지혜를 나누며 서로에게 언제나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늘 사랑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십시다. 말씀 증거를 마치기 전에 저는 음악사에 등장하는 열렬한 사랑의 이야기이자 정신과 학회에서도 빈센트 반 고흐와 함께 그의 음악과 예술 세계가 그들의 정신 상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분석 해설하는 강의에 늘 등장하는 로버트 슈만의 음악과 짧은 음악과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슈만은 많은 곡을 남겨 사랑을 받고 또한 그의 부인인 클라라와 전설적인 사랑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그는 불행하게도 우울증과 조울증을 앓고 있었던 그의 가족과 같이 만성 우울증으로 고생하면서 44세에 라인강에 투신 자살을 시도한 후에 2년간을 정신병원에서 사망할 때까지 거의 의식이 없는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냅니다. 스승의 딸인 9살 연하의 클라라를 연모하여 죄송합니다. 당시 유명한 피아니스트로 인정을 받고 있던 그녀와 결혼을 하기 위해 그의 스승이자 그녀의 아버지인 위크와 법정 싸움 다툼까지 해서 법원의 허락을 받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제가 들려드리고자 하는 곡은 많은 분이 아시고 즐겨 들으시겠지만 슈만이 결혼을 하루 전날 클라라에게 바친 헌정, 리트문이라는 곡입니다. 리케르트의 시에 곡을 붙인 가곡으로 미르테의 꽃의 첫 번으로 나오는 성악곡입니다. 슈만이 죽기 전부터 그의 제자 브람스가 14살 연상인 슈만의 부인 클라라를 연모하지만 클라라는 슈만의 사망 후에도 누구와 재혼하지 않고 꾸준히 슈만의 음악을 소개하고 연주하는 데 헌신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멀리서도 시작되는 투음과 멜로디에서 남편 슈만의 곡을 알아보았고 항상 그와 음악으로 연결되어 동행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우리 세길교회 교우들에게도 이 곡이 위로가 되기 바랍니다. 음악을 같은 공간에서 함께 듣는 것도 서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안 볼스트리치가 부른 성악곡은 2분 20초고 리스트가 편곡해서 유명한 피아노 곡은 한 4분이 걸리는데 너무 시간 관계로 제가 성악곡을 이번에는 선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피아노 곡도 유튜브에 랑랑이나 키신의 연주가 많이 있고 제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은 무명의 피아니스트인 티모시 스미스라는 미국 사람인데 아주 그 사람이 그 독특한 연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기도를 드린 다음에 수만의 헌정을 여러분들에게 헌정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당신은 저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들의 지체를 가진 또한 당신의 한 지체이라고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몸된 세길 공동체를 통해 각자의 특별한 지체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삶 속에 늘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함께 동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